가까운 상주에는 해마다 농업기계 박람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 일을 수년 전부터 알았지만 한번 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는데 어제는 작정하고 다녀오기로 했지요. 저는 전문 농사꾼은 아니지만 그러나 농사를 생업으로 하는 분들이 모여 사는 곳에 살고 있으니 어떤 장비들이 이렇게 뜨고 하달까 또 이런 내용들이 궁금했기 때문이죠. 상주로 가는 길이 산불로 인해서 고속도로는 운행이 통제되었고 예천을 지나 점촌을 경유해서 가는 국도를 이용했는데 온통 하늘이 전부 다 뿌였습니다. 상주에 도착해서 보니 전시회장 규모가 상당히 컸었는데 아쉬운 것은 산불의 확산과 수요일이라서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없었다는 것이 아쉬웠죠. 그래도 농업 현장에 신기술을 가진 업체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것이 제게는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돌아오는 길은 아침보다 훨씬 더 심각한 그런 지경이었는데요. 알고 있는 지인분들이 귀하냐고 연락이 옵니다. 우리 다른 분들도 연락을 많이 받아보셨겠지만 저 역시 또 저보다 더 산불 현장에 가까이 계신 분들에게 연락을 취하게도 되지요. 산불이 마치 봉화를 포위하듯이 가까이 온다고 하니 이게 은근히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러나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기대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아침에만 해도 교회 맞은편 우리 윤 집사님 댁 집이 훤하게 보였는데 수요 예배를 앞두고는 집사님 집이 아예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뿌옇게 되어버렸죠. 정말이지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이 찬송의 가사 말대로 단비가 정말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폭설을 걱정을 했는데 이제 건조한 산야에 붙은 산불을 걱정해야만 되니 여러분 인간사 어느 한 순간에도 편히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일은 없구나 이렇게 또 결론을 내려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는 순간순간마다 전능자의 손길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사는 그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아니면 살 수 없음에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종종 눈을 돌리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죠. 자, 이사야 57장은요. 우상숭배를 규탄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 계명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두지 말라. 바로 이 첫 번째 계명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 가장 먼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죄의 문제이고 우상 숭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은 떠나게 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여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은 하나님 원치 않는 우상 숭배를 너무도 스스럼 없이 자행하고 말았지요. 21절로 구성된 그리 길지 않은 이 이사야 57장에서 우상 숭배의 수많은 악행들이 여기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먼저 3절을 한번 볼까요? 얼마나 우상 숭배의 이 폐역의 길을 걸어갔던지 오늘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여러분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이 사람들을 향해서 무당의 자식, 간음자, 음녀의 자식들이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5절도 만만치 않습니다.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무엇한다고요?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이 우상 숭배에 깊이 빠진 사람들은 인간 상식의 일을 뛰어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자행하는지 모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 9절 같이 또 봅시다.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다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서울에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인생들이 누구에게요? 몰렉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몰렉이 무엇입니까? 고대 근동 가나안 지방 및 북아프리카 일대에서 숭배된 신인데요. 이 신은 인신 공양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신입니다. 그래서 몰렉의 상에는요 7개의 구멍이 있다고 하는데 순서대로 밀가루, 암양, 암소, 산비둘기 등을 집어넣고 마지막에는 사람의 아이를 거기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는 뜨거움에 몸부림치며 아궁이로 떨어져 타 죽게 되는데 이때 아이의 비명을 북과 나팔로 가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레위기 20장에도 보면요 몰렉에게 자식을 바친 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교가 이방신 숭배에 매우 엄격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에도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시기에도 여전히 우상 숭배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던 것이고, 이 문제는 이 이사야 시대를 뛰어넘어 가지고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도 여전히 풀어지지 않는 숙제의 길로 남아 있는 것이죠. 왜 그토록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기시하는 것을 그렇게 자행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죄를 보면서 성도된 우리는요 항상 우리 자신 또한 여기에 비추어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렇게 되어져야 될 우리의 신앙이 주 예수만 빼고 전부 다 귀한 그런 신앙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즐거움을 좋아했고 당면하는 여러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 아닌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 거대한 산불 앞에서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없다는 것을 또 새롭게 깨달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작은 불은 사람이 끌 수 있지만 큰 불은 사람이 끄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꺼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인간이 헬기를 띄우고 물을 쏟아붓고 해도 큰 불은 못 끄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일은 사람의 의지로,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큰 일은, 인생의 큰 일은 언제나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만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어디 작은 일만 생깁니까? 생각지도 않은 산불이 얼마나 넓은 지역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고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야 해결되지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지혜로 헬기를 띄웠지만 헬기마저 추락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인생의 노력은 전부 헛된 겁니다. 그럼에도요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중심으로 살아가고 우상을 따라 살아가고 거기에 온 신경을 쏟고 있으니 항상 문제가 끊어지지 않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요 사람의 힘으로 하면 할수록,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는 점점 더 멀어지 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않아 짜증나고 또 평강은 사라지고 불안과 염려와 고민만 점점 더 깊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또 봅시다. 11절 봅니다. 11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오늘 이 11절에 보니까 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인생들이 몰렉을 두려워하고 온갖 우상 숭배, 우상들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않았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고 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상 숭배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우리 15절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여러분,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좋아하시는 것은요, 오늘 이 15절 후반부에 보니까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면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사람과 함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겠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도 어떤 사람을 기억해요? 겸손한 자의 마음, 또 통회하는 자의 마음. 그래서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 20절 봅시다.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리라. 그러니 21절 말씀처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인 우리들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를 떠올리며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재정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오래 자리 잡은 나만의 우상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한때는 돈의 노예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돈이 너무 잘 벌리니 50살까지만 일하겠다고 말씀했던 것을 취소하고 자꾸 더 미루고 싶어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탄이 주는 달달한 속임수였던 것입니다. 가외로 벌었던 것 전부 다 토해내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않은 세무조사를 맡게 되고 생각지도 않은 일들을 다 이렇게 경험하게 해서 토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케이 안 한 것은요, 전부 내 것이 아닙니다. 시간도 건강도 산불도 전부 큰 것은, 큰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큰 문제를 인간이 몰렉에게 인신공양을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참신이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내 인생의 문제를 그분 앞에 들고 나오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지혜로운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인생의 문제,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되지. 그것이 맞는 길이지. 여러분, 조금만 길이 있다고 사람 찾고 권력 찾고 힘 있는 사람 찾고 아닙니다. 조그마한 문제도 전능자를 찾는 인생이 되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또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오늘도 몸부림치는 우리의 인생의 남은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57장에
우상 숭배를 규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주님, 그렇게 구약 성경에서 10가지 계명의 제1계명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게 하지 말라고 했지만은 얼마나 많은 세대의 사람들이 이사야 시대를 넘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우리 신앙의 언제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자리매김할 때보다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자리매김할 때가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세상 즐거움이 자리매김하고 세상의 명예가 자리매김하고 하나님 아버지 물질이 자리매김하고 얼마나 눈에 보이는 것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얼마나 마음과 생각이 빼앗겼던지 모릅니다. 주님, 이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나만의 우상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힌 장벽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문제가 있고 그 어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문제가 있으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큰 불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듯이 큰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인생의 어떤 경험과 지식과 노력이 해결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내가 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일까지도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맡기고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주의 음성 듣고 순종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도 않는 오늘 이사야 시대의 이 모습이 주님,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고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의 고백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모든 것 주님, 우리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산불의 여파가 너무나 거셌습니다. 주님,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옵소서. 곳곳에 있는 모든 이 산불의 현장이 주님, 인간의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 물을 부어주심으로 비를 내려주심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경험하며 하나님 아니고는 안 되는구나 모두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자리를 잃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을 주님 그 가정들 위로해 주시고 또 생명을 잃어버린 그래서 남은 가족의 많은 슬픔을 우리 하나님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속히 이 문제가 빠른 시간 내에 종결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시스템이 이렇게 산불에 너무 취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산림청의 모든 계획들이 개선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산불이 이렇게 확산이 되지 않는 그런 숲이 조림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깊이 개입해 주셔서 예수님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솜씨를 기대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곳곳에 모든 삶의 자리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간섭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기대합니다.